이 영적인 은사는 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런 말하면 진짜 그거 있는데 왜 나는 못 봤지?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성경대로 그대로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느낌 뭐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 선물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거 기프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 되는 거 이제 복수로 해서 기프트라는 건 뭐예요? 요새 이 시대에 말하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선물. 누가 이렇게 돈 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선물 받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고, 내가 선물 주면 그 선물이란 뜻, 이제 영적인 어떤 은혜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사. 자, 이거는 뭐냐면 은혜 은자인 거 아시죠? 이거는 줄 사자예요. 주다 하는 거예요. 주다. 이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그 왕이나 임금이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뭐 공로를 세우다든지 뭐 해서 그거는 뭐 대가를 저기하지만 그냥 왕이 임금이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뭘 내려주는 게 있잖아요. 하사한다 그러잖아요. 하사. 그런 뜻이에요. 줄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원래 우리말이 이 은사로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은사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여지 아직도 방언을 받겠다고 약간 건전한 교회 같은데도 여전히 방언 그거에 관해서 못 깨어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분들을 얘기하면 그런 거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은사 중에서 다른 은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을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성령 모독을 한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말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방언 저는 방언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사 이런 거에 관해서 분명히 깨어지면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한쪽에 그쪽에 그 신비적인 그쪽에 또 그거 들어가니까 제가 이게 옛날에 상담했던 어떤 자매는 분명하게 그때 상담했을 때 진리를 믿고 자기가 인정한다고 그래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지인이 이제 소개해서 만나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 뭐 지금 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그 말씀을 당신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뒤집어 가면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이렇게 몸에 느끼고 뭘 남보다도 뭔가 내가 특이하게 한 거나 무슨 체험을 하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또 뭐 지금 뭐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뭐 소위 하면 신령한 전도사님 이렇게 접촉해 갖고 또 그분이 또 목사가 됐대요. 여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있는 거죠. 네, 못 빠져나와. 만날 예언 비슷하게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겁나잖아요, 이제. 예? 하나님 뭐 저기 하면은 뭐 그 잘못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생각되고. 예? 그래서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이 은사라고 번역된 이 기프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마태복음 25장 같은데 달란트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고 이 기프트가 뭐냐, 이 은사가 뭐냐. 이 달란트는 원래 우리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달란트는 뭡니까? 성경 말고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월등한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달란트가 있어. 저 사람 달란트 있어. 그렇게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재능. 흔히 이제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재능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재능이 있다. 그게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기프트는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두 개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두 개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이게 다 해당이 안 돼요. 자, 달란트는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무슨 유전을 주셨는지 뭐해서 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특이한. 이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 애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 콩나물도 모르는데 피아노를 막 쳐 아이가. 그런 게 있죠. 이거 왜 이래? 피아노를 막 쳐요. 그런 게 뭐예요? 그거는 달란트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지 그 사람만 예뻐서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것 하여튼 나중에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이고 사람은 다 대배왕제 심판에서 서야 돼요. 심판석에. 그러니까 그때 다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이거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달란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무게단위예요. 무게단위. 구약에서는 무게단위고 중량 단위를 달란트를 썼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화폐 단위예요. 그 무게를 달아서 화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달란트는 엄청나게 그게 고귀한 비싼 값비싼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얘기를 했죠. 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서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화폐 단위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을 뭐냐면 화폐 단위로 분명히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뭐 이런 것을 주셨다면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주신 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땅에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중에서 평가하시는데. 그런데 이 기프트라는 것은 뭐냐? 기프트는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물론 이것도 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자기가 무슨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달란트는 일단 재능을 받으면 이것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막 그러면 이걸 더 크게 하잖아요. 저기 요새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 혹시 아세요? 임윤찬? 임예찬이가 아니라 임윤찬. 예? 임윤찬 알잖아요. 임윤찬이가 대단하게 이게 거의 천재예요, 천재. 이 피아노.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리사이트를 다니고.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면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연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수한 재능이 있는데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은 그렇게 해서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뭐냐? 은사는 말 그대로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언제부터 이거 주어지느냐? 구원받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해당돼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거 2개 다 해당돼요. 이거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다 받아. 이건 적든 크든 다 받는 거예요. 예? 아니, 나 은사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다 성경 읽어보면 다 있어요. 은사에서 뭐 남보다 뛰어나고 뭐 남보다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그런 은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뭐요? 사랑을 했잖아요. 아니,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섬김도 나와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섬김도 은사라고 나와요. 다 섬겨야지만.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주시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은사하고 이 기프트하고 달란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제 은사를 이번에 생각해 봅니다. 이 기프트라는 거, 은사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이 2가지 그 그리스말을 살펴보니까 2가지가 있어요. 도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 그리스말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기프트라고 하면 성경에서 기프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하나는 이제 희생물, 헌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말 도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은사로 번역된 거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새 카리스마틱 처치 그러면 이제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운동.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카리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카리스마틱 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강조하는 거. 그 카리스마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걸 주셔서 어디에서 활용하게 하느냐? 교회에서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사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뭐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오고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예,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이 은사 활용하는 아주 좋은 아주 우리를 알려주는 좋은 구절인데, 자, 청지기로서 그래서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관리하도록 일정 기간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왜 맡았느냐? 청지기로서 맡은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서로 섬기려고 이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은사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운영이 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선물, 은사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 내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언제가 봤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아주 은사가 강한 사람을 초청해갖고 무슨 집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잠깐 봤어요. 미국에서 온 여자인데 은사가 아주 엄청나대요. 무슨 집회에서. 근데 머리를 좌우로 막 흔들면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게 점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걸 건져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 기독교 내에서 소위 얘기하면 은사만큼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게 없어요, 아직도.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묘해, 이게 묘해. 예.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심심하고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뿐만 아니라 이 어떤 주제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맨날 성경 말씀이래.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은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주제라도 그 주제를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여기서 이것을 떠나간다면, 아니면 벗어난다면 1차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믿음의 실천의 최종 기준이에요. 물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성경 가지고 그 정도가 돼도 그렇게 덜 위험해요. 근데 성경을 떠나가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성도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침례 성도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프티스의 가장 큰 특성,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믿음과 삶, 실천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 하면은 예고, 노 하면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 성도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침례라고, 침례 성도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일반 교단 신학이나 교회 전통, 관행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성경에서 떠난 것이 너무 많은가. 어떤 것은 치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갖고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은 여선지자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여선지자. 그걸 또 미국에서 초청해 왔어. 근데 그 금발머리를 막 좌우로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에? 열광해. 우리가 너무 건조한 건가? 하여튼 이 성경을 떠나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사상, 이런 것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영적인 선물, 은사, 재능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재능하고 은사도 다시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공통점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재능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세상은 뭐 어떤 사회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생전 목수일을 못해요. 뭐 연습하고 하면 몇십 년 되면은 또 혹시 여기 조금 다듬을 수 있는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누가 건물 짓고 누가 집 짓고 어떻게 해요? 뭘 만들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별별 재주 있는 사람이 다 많아.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 다양한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각자 주셨어요. 예.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가 막히게 이거 잘하는 사람, 어떻게 운동 잘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 여러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하면 뭘 만들어내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금방 보고 금방 해결해.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의술도 있고, 뭐 과학기술, 뭐 다양한, 여러분 과학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과학에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심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냐? 이제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은사는 신자의 기능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재능이라면은 어떤 시민의 기능,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는 재능은 있을 수 있지만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 없는 거예요. 방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혹시 세상적인 재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없더라도 은사는 다 있어요. 은사는 적든 크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은사가 있어요. 또 이제 신자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진짜 그 전에 이렇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다 뭐 공부하면 이기는데 내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림. 그래서 어제 어디 뽑혀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걔는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이 느티나무 같은 거 하나 그려도. 예? 그게 천천히 입을 한번 얼마나 하면서 그리는데 그렇게 나중엔 예술고등학교 갔지. 다른 건 내가 한번 이길 거 같은데 그거는 안 돼. 그거 재능이에요. 예. 이 재능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재능이 있을 때 이 재능을 더 은사를 받은 것과 함께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기막히게 잘해. 이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수.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재능도 하나님의 은사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어날 때 나는 뭘 주셨는가? 뭘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재능을 주셨는가? 달란트가 있다면 다 한 달란트 이상 주셨다 그러는데 그걸 보시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재능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거,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꼭 3달란트, 5달란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란트도 뭔가,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망 놓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뭔가, 나의 은사가 뭘까?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개발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태어날 때 복 받고 이제 구원받을 때 받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그 은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면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는 이죠.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은사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가서 우상들에게 끌려갔었다. 과거는 3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했다고 생각 안 하시더라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선물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이 4절에 보면 깁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은사들로 번역되어 있는 거, 깁스. 선물들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양하다 그래요. 다양하다. 그런데 오는 것은 어떤 원천은 똑같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막 방언 은사하고 소위 예언 은사하고 요새는 잘 고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어떤 사람은 섬겨, 맨날 걸레 들고 교회 청소해.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해. 어떤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가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맨날 저 구석에 가서 청소하고 하고 이름도 없이 하는 그런 은사는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거라니까요. 차별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별 없이. 자, 6절 역사들은 다양하나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나?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사람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자, 이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유익이.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낮아지고 나만 높아지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에서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드러날 거니까. 무엇 유익을 바라요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일이라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직장에 승진이 되고 막 그런 유익을 얘기하는가요? 그런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한 성령의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의 믿음, 병 고침 은사, 기적들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다양한 종류의 타 언어들, 이게 소위 얘기하면 방언,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 자,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뒤에 왜 쭉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섬기려고 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여기 교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28절에 보면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죠 그랬잖아요. 사람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 네? 그래서 이 은사의 특성이 이제 은사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은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사, 영적인 선물, 은사에 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